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성탄을 맞아서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모두가 기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즐거운 날에도 혼자 슬퍼하거나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탄 감사주일 이 아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귀하고 복된 날을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모든 일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에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실제로는 기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가난한 동네에 시골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전반적으로 시골 학교다 보니까 학력 수준도 좀 낮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굴지의 대기업에서 이 지역 학교의 학생들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한 겁니다. 전국 학생들의 평균 성적 이상을 이제 맞게 되면은 전액장학금으로 합격하는 대학에 계속해서 다닐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낸 겁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평균 정도 수준만 넘기면 본인이 입학할 수 있는 대학에 입학만 하면 그 다음에는 전액장학금으로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소식은 그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래는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이제 전국 학생들의 평균 성적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이제 돈 안 내고 학교 다니게 생겼다고 다 좋아하는데 나는 전국뿐만 아니라 또 학교에서도 어디에 가도 항상 밑에서 1, 2등을 앞다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고민인 학생에게 있어서는 좋은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가 절대로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뻐하는데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도 좋은 일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서 먼저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목자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특별한 정규 교육을 받고 엘리트 집단이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냥 배우지 않아도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조금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목자로서 양을 치는 일이었을 것이고 그것은 그다지 특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제 메시아를 기뻐하면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메시아가 언제 와서 지금 이 로마 시대에 로마에 정복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시대를 종식시키고 언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면서 율법을 붙들고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은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기뻐하지도 못했고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거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일들도 수도 없이 보았지만 그들 가운데 기뻐하면서 경배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부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찬양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성탄절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오늘과 같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함께 그것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몸으로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어떤 문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현장에 오셨다고 정말로 생각하고 그날을 기념하면서 정말로 기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성탄 감사주의를 10번을 드렸던 아니면 70번을 드렸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날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역사적인 사실이고 무슨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오늘의 감사 예배는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성탄절이니까 교회는 원래 그때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잘 들어가서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와 또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언어가 다를 뿐이지 같은 뜻의 말입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구세주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동안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이야기가 선포가 되었는데 천사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찬양의 음성을 들었는데 13절 이하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성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땅에서는 어떠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만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평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끊임없이 과거에는 바빌론의 포로기를 경험했고 갔다 와서는 다시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세우고 건물들을 지으면서 정말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평안함이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던 때보다 지금 경제적으로 좀 더 부유해져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좀 부유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수십 년 전에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다 누리고 삽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러고 자가용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할 때 초등학교 때 그것을 대답하다 보면 모든 집에 냉장고가 있지 않았고 자동차 있는 집은 한 반에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시대를 살다가 오늘은 어떻습니까?
차가 없는 게 아니죠. 차는 다 있는데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정말로 자기 건지 아니면 그게 론을 준 회사 건지 그 차이가 있겠죠. 전부 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는 하는 사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평화의 왕이 되시는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그 평화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평화가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 앞서 기사와 이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만나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 복음을 듣고 기사와 이적을 본 모든 사람이 평안함을 얻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를 만났는데 정말로 메시아 대신 그 그리스도가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정말로 찬양하는 사람들이어야 그분의 오심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평안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평화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기쁜 사건이지만 종교인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난 사람인데 그 평범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 출신의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으로 볼 때에 메시아답지 못하고 좀 뭔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출신도 그렇고 그들이 붙들어 오던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고 그들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도 맞지 않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의 사건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가 없고 평안한 일이 될 수가 없고 소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과거의 역사가 참 복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역사가 흘러오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이 모습이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사실상 어떤 기독교 국가보다도 기독교 신앙의 바탕에서 세워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크리스마스라고 공식적으로 카드를 보내거나 이런 일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카드를 사러 가져보시면 알지만 거의 아마 70-80%는 해피 할로데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잘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고 그래서 법적으로 저촉을 받게 해놨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바탕 위에서 세워진 나라인데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서로 카드를 보내면서 해피 할로데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성탄절에 대박 세일을 하고 성탄절에 맛있는 것이 많고 성탄절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해피 할로데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할로데이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날이 우리의 삶의 인생을 바꾸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지 나 혼자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성탄에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탄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그렇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휴가를 받은 사람도 있고 보너스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성탄절이니까 이건 넘어갑시다 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주는 사람들도 있고 성탄절은 이래저래 그냥 개인적으로 좋은 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성탄절이 성탄절 같으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기뻐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